안녕하세요, 네로입니다. 가면이 바뀌었죠? 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이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코를 잘못 뚫어가지고 이 루돌프 같이 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오빠랑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지극히 경건해 보이는 컨텐츠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라는 오명으로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게다가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까지 들고 이렇게 나타난 제가 참 용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참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께 성경 전체의 어떤 구조를 함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해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골치 아픈 건 싫어해서 그런 골치 아픈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성경 66권으로 만든 그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뭐 이런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 기독교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는 돈을 벌기가 참 쉬운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제목만 갖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렇게나 불러댈 정도로, 물론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일단 돈을 만들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nyway, 성경, 그 중에서도 정경은 모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로 외웠던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구약과 신약이 모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왜 굳이 두 가지로 나눠 놨을까요? 그냥 약속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왜 구약이니 신약이니 나눠 가지고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뭐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왜 거기서 거긴지는 뒤쪽에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대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뭐죠? 네, 거기 이쁜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한자 자격증 있으신가요? 잘 맞히네. 구약은 한자어로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신약은 뭘까요? 거기 남자는 손 좀 내리지. 제가 편애주의자라서 남자들과는 뭘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신약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이겠죠.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 그리고 New Testament, 옛 증거 혹은 새 증거쯤이 되겠네요. 하긴 뭐 Old Testament나 New Testament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옛 증거니 새 증거니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구약 신약이라고 앞에 더를 붙이면 D를 붙이면 더 좋죠.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자, 왜 거기서 거긴지가 벌써 답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단지 올드와 뉴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제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두 번으로 나눠 놨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등장해야 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전을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버전을 신약이라고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구약 신약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막말로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아주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은 구분됩니다. 그 구분을 통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 대한, 새가 붙죠. 이 새가 아니라 new,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절대적인 어떤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신이 정말 장난감처럼 막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존재에게 다가와 아들아 라고 부르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그 절대적인 존재인 신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부른 후에 그 후손들에게까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찜해버립니다. 이 아구찜 같은 찜이 아니라 아시죠? 예. 아까 그 한자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그 이분이 아시죠? 예. 그렇게 절대적 신은 어떤 한 사람과 그 자손들을 찜합니다.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그 종을 통해서 그 절대적 신이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종의 후손들에게 아들아, 죄송합니다. 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뭐 아무튼 자식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요즘 이 젠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뭐 젠더 감수성 어쩌고 하면서 일부 그 폭력적인 사상 지향자들 때문에 말을 요즘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눈치를 봐가면서 뭐 유산이건 문화건 습관이건 그냥 싹 갈아엎어야 하는 이런 같은 세상이 왔습니다. 걔들 주장이라면 그 성경도 고쳐야 돼. 아우 진짜 타서 못 해먹겠네. 죄송합니다. 다시 교회 오빠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종을 통해서 종의 족보 안에서 아들을 낳은 신은 그 종의 후손들에게도 당신의 후손이라는 명예를 하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언약 백성들은 종 혹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에 한정되어진다면 신약에서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들은 거기에 더해서 자식이라는 위치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이것도 좋아하거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구약은 언약 백성, 신약은 새 언약 백성. 앞에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그 단어가 붙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의 공통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구조가 왜 거기서 거기라는 걸까요? 그 구성이 거기서 거기라면 사실 우리가 그 구조나 구성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익히는 것보다 비슷한 두 가지의 구성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구약은 우리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서는 아까도 잠깐 노래했지만 창출레민신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뭐 시편이라든지 욥기,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라는 것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어떤 틀이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걸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땅과 주권과 백성,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어떤 전개,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 태조왕건, 이런 이야기들, 어떤 역사적 진행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미래, 예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율법서, 그 다음 맞아요.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선지서, 이것들이 토대, 역사, 교훈, 예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구조를 신약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신약은 크게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본 것과 같이 복음서를 통해서 새언약 백성의 토대가 마련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선교를 떠나고 하는 이런 역사들, 새언약 백성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어지는 그 교훈들,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내세라고 하죠.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까 구약에서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서, 토대, 사도행전, 역사, 서신서, 교훈, 계시록, 예언. 자, 다시 구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약의 율법서, 신약의 복음서, 이것들은 토대.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사도행전, 이것들은 역사. 구약의 시가서, 신약의 서신서, 이것들은 교훈.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 신약의 예언서는 미래 혹은 예언. 이런 병렬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연구한 결과는 아니고요. 이 존경하는 임용섭 박사님께서 주장하는 성경의 어떤 큰 프레임입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 읽기가 좀 더 덜 지겹다고 하기에는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구조를 알게 되고는 성경 읽기가 많이 수월해졌어요. 물론 막 세부적으로 볼 때 각종 어떤 히브리 문화의 어떤 히브리 문학의 장치들까지도 이 틀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은 거시적 어떤 큰 틀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훈만 있는 건 아니잖아. 찬양도 있고, 그리고 또 창세기에 율법서라고 해서 교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 큰 틀로만 율법서 토대, 역사서, 역사, 시가서 교훈, 선지서 미래, 그 다음에 신약, 복음서 토대, 사도행전 역사, 서신서 교훈, 예언서 미래, 이런 식으로 큰 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냐에 대한 차이다. 그리고 둘째로 구약에서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신약에서의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예언서와 그러니까 계시록, 예언서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로 율법서와 복음서는 토대, 역사서와 사도행전은 역사, 시가서와 서신서는 교훈, 그리고 선지서와 예언서는 미래, 즉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자, 이 도표를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도 이 도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죠. 야, 너 말이야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 어떤 구조인지 알아 너? 예.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깊이나 어떤 가치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냥 가오 있어 보이면 됩니다. 앞으로도 배워두면 정말 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싱글들과 찐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오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애도 해야지, 결혼도 하고. 아휴, 그러고 보니까 내 코가 석자네. 아무튼 오늘도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 버튼을 새로 또 하나 또 삽입을 했어요. 넣어놨어요. 이 영상 나가는 내내 이 구독 버튼이 얼마나 열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른 사람은 구독 꼭 누르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클릭질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옵니다. 피스!